21번째 기도 제목 3가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심판에서 제외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가족을 거느린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녀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을 미루고 부모와 동거하고 의지할 때 캥거루족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갈 때가 됩니다. 그럼에도 캥거루처럼 부모나 사회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의 경제 능력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요즘은 캥거루족도 점점 늙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나이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자식 뒤치다꺼리 죽을 때까지 하게 생겼다, 부모들 한숨, 엄마 배고파 밥 줘, 2030 캥거루족, 딱히 독립할 필요 있나요? 라는 기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들을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서 독립적인 한 인격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의 항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과 총명은 통찰력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은 더 건전하고 온전해집니다. 눈앞의 매력에만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실제 성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빠져들거나 자신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나 비밀스러운 사랑, 긴장과 갈등이 있는 사랑, 복잡한 감정을 동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서로의 관계가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의 뜻은 돈이 위조인지 아닌지 전문적으로 판단할 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적합한지 판단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살피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분별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통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란 말은 햇빛에 비추어 보아서 깨끗하고 흠이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굽고 나면 도자기의 표면에 잘 구워지지 않아 조금씩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비양심적인 도공들은 그곳에 살짝 밑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지간히 금간 것은 감쪽같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보면 금간 것과 덧칠한 것이 환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바로 밑칠하지 않은 그릇, 즉 원래 모습 그대로의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은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밑칠을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빛 아래서 보아도 한 점의 흠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그리고 비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가치 없는 그릇이라도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진흙 구덩이에 빠진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가 집에 돌아온 아기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평소 하지도 않던 이불을 개고 거실에 있던 장난감을 치우고 책상에 앉아 공부에 집중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칭찬을 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간 곳마다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먼저 아이를 욕실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아이가 만졌던 모든 것을 다시 세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성령을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에게 관대하며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첫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둘째,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게 하옵소서. 셋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